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 시편 말씀 31편 말씀 나누었죠. 제가 말씀 구절 하나 이거는 암송하시면서 하루 사십시오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저도 어제 외우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계속 상황 속에서 이거 선포하려고 노력해봤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 암송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새삼 들었습니다. 요즘 자꾸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은데 치매 예방에도 좋은 것 같으니까 종종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좀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덕이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정도 시편 말씀 나누었고 그 앞에는 에스더서 말씀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앞서서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뭐 그 이름이 그러하듯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이고 앞에서 보낸 고린도 전서와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혹은 그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대하시면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서와 후서의 어떤 관계, 구조 그리고 배경을 조금 이렇게 쉽게 한번 훑어보면 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다양한 분쟁, 분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 전서 보내기 편지로 보내기 전에 그 앞서 디모데를 먼저 보냈었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전서라는 그 편지가 더 먼저 디모데보다 도착을 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선신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울에게 돌아온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하나 설명해 주었는데 내용인즉슨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는 소식이었죠.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참 참담했을까요? 바울은 다급한 마음으로 일정을 바꾸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잠깐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잠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고, 소위 이제 뭐 눈물의 편지 이렇게 좀 별칭이 붙은 그런 편지, 간절한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후에 마게도니아에서 만난 디도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와 관련한 이제 답장을 보내는 게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읽으셨다시피 사도 바울의 편지가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제 인사를 담은 축복이 앞에 서두에 있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본론은 이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즉 이제 오늘 본문은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에게 축복을 염원하는 축도를 하죠. 축복의 기도를 하죠. 성경에는 몇 가지 축도의 기원들이 있습니다. 구역에는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에 근거한 아론의 축도가 있고, 또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사도적인 축도가 있죠. 바울은 여러 편의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언급하면서 하는 축도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배경 때문이죠. 계속 이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나누어지겠지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과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어떤 편지보다 더욱더 자신의 사도됨을 더 명확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인 자기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사도이니까 나를 높이라,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 그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아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 여부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중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자신의 사도권 여부를 빌미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를 대적하여서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그 성도들 안에서 훼손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계속해서 명확하게 언급하며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도 성도를 위해서고 둘째도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우리 위더처치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 우스갯처럼 말하는 것 중에 우리는 목사교회입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이제 전도사, 목사로서의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목회자 가족이기도 하고, 또 뭐 비단 목회와 직간접적으로 뭐 연결돼 있지는 않아도 사실 타이틀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교회에서 소위 한 역할들 다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뭐 이러저러한 사역, 뭐 예배 사역이든 영상 사역이든 이러저러한 사역으로, 또는 직분,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런 직분으로 또 이런 맡은 일들로 우리가 교회에서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정체성, 이러한 정체성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요? 좀 더 쉽게 질문을 하자면
나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요? 제가 어제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면서 참 이 설교를 계속 써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목사인 것이 성도들에게 혹은 세상의 이득인가? 아니면 그 이득을 내가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가? 이 자문 앞에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계속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목사로, 사역자로, 또 뭐 집사로, 권사로 다양한 직분으로 살면서 어려움들이 있지요.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다 있죠.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저에게 드는 질문인 것이, 이 어려움이 과연 내가 목사여서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받는 어려움인가? 아니면 그냥 살다 보면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인생의 한 일부일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받고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마치 목사여서, 사역자여서, 믿는 자여서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 마냥, 마치 거룩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 마냥 내가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번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멈춰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내가 목사여서, 전도사여서, 또 사역자여서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과연 받고 있는지, 지금의 어려움이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다 보니 받고 있는 고난인 건지를 좀 한번 물어볼 때가 아닌가, 물어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가 사도이냐 아니냐가, 그가 전하는 말이 복음이냐 그냥 개인적인 새로운 사설이냐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이어야만 그가 전하는 말이 권위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했던 것이지, 결코 자신의 사도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모르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회자됨이 성도들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의 성도됨이 이웃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의 교회됨이 세상에게 이득이 되도록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위더처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보니 오늘 말씀에서 더 깊이 와닿는 단어가 바로 위로와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3절부터 7절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3절부터 7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3절부터 7절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매우 여러 번 위로라는 단어가, 그리고 고난 혹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위로, 왜 이렇게 많이 고난과 환난이란 말이 언급되는 것일까요? 사도로 살아내려다 보니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도로 살아내려다 보니 그렇게 많은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겨웠던 고난의 상황으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특별히 언급을 해요. 8절부터 10절이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서 아시아, 지금은 이제 뭐 터키, 뭐 서쪽 정도 되겠죠. 누군가는 에베소라고 딱 꼬집어서 명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9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일에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굉장히 모함하잖아요. 그래서 그 흥분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에베소일 것이다라고 꼬집어서 명시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비단 에베소 사건뿐만이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혹은 이보다 더한 사건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은 좀 더 강도가 강한 그 환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거 정말 죽고 싶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은 목숨이나 진배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심지어 큰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큰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도로 살려다 보니 이런 고난까지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 우리의 무의식에서는 고난 없는 은혜를 구하죠. 고난 없는 은혜를 바라지요. 그렇게 고난 없는 은혜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고난받았다는 말로. 고난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 참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정말 바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는 참 부담되는 과정을 꼭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부담되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이 아름다운 결론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이 앞에서 보았던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고난, 그 고난 옆에 항상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무슨 짝꿍인 것 마냥 고난 옆에 항상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하고 고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고난보다 위로가 더 많아요. 2배로 더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앞뒤로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가끔 말씀이 그림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제 눈에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가운데 두고 위로가 앞뒤로 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그래서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단어 앞뒤로 단어가 2배 이상, 2배 많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지는 않죠. 게다가 믿는 자라면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사도라면, 목회자라면, 또 사역자라면, 직분자라면 복음 때문에 더 고난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고난 옆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앞뒤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안위하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6절의 말씀처럼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위로로 성도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위로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세상을 위로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쉬운 듯한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세 번역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누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아닐까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유일하게 빚져도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목회자로부터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이 삼각형 관계가 뒤집히거나 어그러지면 안 돼요. 만약에 이 기도의 중보기도의 삼각관계, 성도가 성도를 위해 서로 하는 봉사로서의 중보기도, 목회자가 성도에게 유일하게 비칠 수 있는 중보기도, 성도가 목회자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중보기도, 이 삼각관계가 어그러지는 순간부터 목회자는 성도 앞에서 권력이 되고 성도는 죄송합니다만 목회자 앞에서 종이 되고 성도와 성도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한 공간에 있는 무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기도로 협력할 때 목회자는 목회자 되고 성도는 성도 되고 교회는 교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의 협력으로 우리 안에 은총, 즉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은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이득을 보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